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또 어떠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생각해 보면 제 인생길이 좀 평탄했으면 좋겠다. 좀 순조롭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물론 인생에 있어서 영화처럼 대단한 반전이 있기도 하고 또 멋진 스펙타클하게 살 수도 있겠죠. 또 굉장한 성공을 이룰 수도 있고 대단한 업적을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들을 많이 보면서 원하게 되는 삶은 순조롭게 평탄하게 사는 삶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길이 평탄하고 순조롭게 풀려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바라는 인생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고 또 그것에 순종하면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인생에 큰 어려움이나 큰 질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평탄하게 순조롭게 사는 것, 그것이 제가 원하는 삶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를 구하는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라고 나오는데요. 그 늙은 종은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은 엘리에셀이 아니겠는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늙은 종이 꼭 엘리에셀이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몸종이었던 엘리에셀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2절에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늙은 종 항상 자기를 지켜줬던 그 몸종이었던 이 엘리에셀밖에 상속자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 푸념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오늘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를 찾으러 가는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학자들이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의 뜻이 중요합니다. 이 엘리에셀의 이름이 너무 사실 좋은 이름입니다. 저도 이것을 알고 내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엘리에셀이 무슨 뜻일까요? 엘리에셀은 잘 모르실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이 이름도 한번 나오니까요. 에바네셀은 아시죠? 에바네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의 에바네셀은 아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엘리에셀은 뭘까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입니다. 에반하면 이제 돌이었는데 엘리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처럼 좋은 이름이 없죠. 그 사람 이름이 뭐래?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엘리에셀이 늙은 종이 맞다면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이제 명을 받아서 이삭의 며느리를 구하러 가는데 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24장에 나오는데요.
24장 1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누굴 만나느냐? 며느리를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는 거죠.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니까 자기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인데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어떻게 자기가 한눈에 알아보겠습니까? 근데 그 일이 순조롭게 풀리게 해달라라고 이 늙은 종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0절에 보면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려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이 이제 늙은 종이 라반의 집에 가서 고백하기를 나의 주인이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의 사자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평탄한 길을 주실 것이다 라고 내 주인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이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평탄하게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조롭게 또 평탄하게 일이 잘 풀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에셀이 아니겠는가 학자들은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기 보면 너와 함께 보내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삶이 평탄하게 또 순조롭게 모든 일이 풀려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동행이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동행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에녹과 노아입니다. 에녹의 이야기를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많은 자녀를 낳았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세상에 있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참 이렇게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요, 몇 살을 살았고 죽었다, 몇 살을 살았고 죽었다, 그 족보가 나오는데 다 죽었다라는 표현으로 나와요. 사람은 다 죽으니까요.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하더니 죽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데려가셨다. 이 죽었다보다는 훨씬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한평생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하나님과 함께 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너무 아름답죠. 또 노아도 그렇습니다.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에 나오는데요.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사람으로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삶이 언제나 순조롭고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녹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사건이 없어요. 에녹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다 이런 게 없거든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다.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죽어야 할 때도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데려가셨다 이겁니다. 노아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비가 이제 앞으로 온다고 큰 방주를 만듭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과 함께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결코 쉽지 않죠. 그런데 그 방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고 계신 겁니다. 또 볼까요? 방주를 만들었어요. 어쨌든 가족들은 그렇게 열심히 해서 방주를 만들었다고 쳐요. 세상에 있는 그 많은 동물들을 어떻게 불러 모을 수가 있을까요? 아마 노아는 보지도 못했던 동물들도 다 왔을 것입니다. 그 일이 쉽지 않죠. 아니, 가능하지도 않죠. 그것도 암수 계산해 가지고 다 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과 한평생 동행했던 노아에게는요, 그 동물들이 알아서 왔을 것입니다. 알아서 찾아오는 겁니다. 순조롭게 평탄하게 풀렸다는 것이죠. 오늘 살펴본 아브라함의 늙은 종도 엘리에셀이라고 보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사람도 자기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어떻게? 순조롭게 풀리게 해달라고. 또 아브라함도 그에게 약속했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사자를 먼저,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서 너와 함께 보내서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서 평탄하게 풀리게 할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삶이 순조롭게 풀리고 평탄하게 풀립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들을 겪고 또 그 어려운 일을 극복해 가면서 믿기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리라. 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리라. 왜? 이미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미 있는 어려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그것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 시련을 이겨내므로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또 하나님과 한평생 동행하시면 우리의 삶이 순조롭고 평탄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하나님의 복이 오늘도 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평탄하고 순조롭게 모든 일들이 풀려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막힌 담처럼 풀리지 않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다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평탄하게 풀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순조롭고 평탄하게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